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사사기 4장 4절로 10절입니다. 구약성경 366면입니다. 구약성경 366페이지입니다. 사사기 4장 4절로 10절입니다. 구약성경 336페이지입니다. 사사기 4장 4절부터 10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사사기 4장 4절로 10절입니다. 우리 이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사사기 4장 4절로 10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랍비도스의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바볼산으로 가라. 내가 야빈의 군대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손강으로 이끌어 너에게 이르게 하고 그를 너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하니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내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니라 하고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가니라. 바락이 스불론과 납달리를 게데스로 부르니 10,000명이 그를 따라 올라가고 드보라도 그와 함께 올라가니라. 아멘. 미국 하버드 대학교에서 교수를 지냈던 20세기 위대한 기독교 영성가였던 헨리 나우에는 높은 보수와 명예가 보장된 하버드 대학교 교수의 직을 3년 만에 사임하고 캐나다의 발달 장애인 시설인 데이브레이크로 들어가서 거기서 장애인들을 돌보며 살았습니다. 목욕을 시키고 그들의 용변을 치워주고 그들의 식사를 돌보며 정신지체이신 분들과 함께 살았습니다. 헨리 나우에는 왜 그 좋은 삶의 길을 포기하고 이렇게 어려운 길을 선택해서 사느냐는 질문을 수도 없이 받았어요. 그 질문을 받고 그는 책 한 권을 썼어요. 그 책의 제목은 예수의 이름으로 라는 책입니다. 그 책에서 헨리 나우엔 박사는 이런 말을 합니다. 그동안 나는 올라가는 길만 추구했습니다. 어려서부터 공부를 꽤 잘해서 천재, 신동이라는 칭송을 받았고 하버드 대학교 교수까지 올라왔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성공을 위해서 꼭대기를 향해 오르막길만 추구해 왔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정신박약아인 아담군을 만났을 때 이런 인간의 고통에 동참하는 내리막길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을 바로 알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오르막길에서는 예수님이 안 보였는데 내리막길에서 복음서에 나타난 진정한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섬길 수 있을 때 우리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섬기는 자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겸손한 것이 참된 예수의 제자의 길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언젠가부터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 유행했던 말 중에 미친 존재감이라는
뭐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미친 존재가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 자신을 드러내서 또 자기 자신을 나타내서 그것이 마치 성공인 것처럼 그런 세대를 대변하는 말이 아닐까 싶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변함없이 한결같이 언제나 그 자리에서 없는 듯 있는 듯 섬기고 사랑하고 봉사하는 그런 삶을 주님은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절로 4절입니다.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너의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바로 이러한 자세가 예수 믿는 우리에게 절실히 요구되는 자세가 아닐까요? 고대 이스라엘의 왕정이 시작되기 전인 사사시대에 한 명의 여사사가 오늘 성경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드보라입니다. 드보라는 이스라엘을 40년 동안 다스렸던 사사였는데요.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드보라에게는 이렇다 하게 내놓을 만한 공적이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드보라가 사사로 있었던 시절 이스라엘은 평화로웠습니다. 사사기 5장 31절 마지막 부분이죠. 그 땅이 4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그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드보라는 섬기는 사사였고 겸손했고 정직했고 자신의 자리를 성실하게 지키고 자신의 명예를 나눌 줄 아는 그런 사사였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대단한 용맹함도 강력한 힘도 드보라에겐 없었어요. 더군다나 여자가 아닙니까? 그것도 결혼한 여자가 아닙니까? 오늘 성경 사사기 4장 4절입니다. 그때 랍비도스의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그때 랍비도스의 아내, 결혼한 여인임을 말해주고 있어요. 물론 4절에 나오는 랍비도시, 6절에 나오는 바락이다라고 추측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그러나 그건 그저 히브리어 랍비드의 복수형인 랍비도시란 단어가 출애굽기 20장 18절과 같은 곳에서는 번개를 의미하는 의미로 종종 사용된 적이 있는데 바락이라는 히브리어가 번개라는 뜻이니까 둘이 같은 사람일지도 모른다. 그러니 사실은 드보라 혼자 사사가 아니고 바락과 드보라 부부가 함께 사사로 활동한 것이 아니냐 추측하는 것뿐이지 둘이 부부라는 확실한 그 어떤 근거도 없습니다. 확실한 것은 드보라는 결혼한 여인이었다는 사실뿐입니다. 고대 세계가 어떤 세계입니까? 그 가부장적인 시대에서 여성의 활동이 심하게 제한되던 시절에 결혼한 여성으로서 한 나라의 사사의 역할을 40년 동안 감당했다는 건 결코 사소한 일이 아닙니다. 그녀가 사사로서 40년을 그것도 평온하게 다스릴 수 있었던 이유, 그것은 물론 하나님의 은혜였고 또한 드보라의 섬김과 겸손과 나눔 때문이었습니다. 자,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이 모세의 인도를 받아서 하나님의 모세를 통해서 인도하셔서 광야 40년을 지나고 또 여호수아를 통해 인도하셔서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민족의 지도자 여호수아가 죽자 왕정 국가가 되기 전에 이스라엘은 사사 시대를 200년 동안 지나가게 됩니다. 이 사사는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사사들은 영이었어요.
자, 드보라 앞에 나오는 사사 삼갈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바로 앞에 사사기 3장 31절이죠. 사사기 3장 31절에 보니까 에훗 후에는 아나스의 아들 삼갈이 있어 소 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소 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다. 굉장한 영웅담이 아닙니까? 또 우리가 잘 아는 사사 삼손, 엄청난 힘을 가진 사람 아닙니까? 오늘날까지 힘하면 삼손을 이야기하잖아요. 사사기 14장 6절에 보니까 맨손으로 사자를 찢어 죽이는 괴력의 사람이 아니었습니까? 또 드보라 바로 뒤를 이어서 사사가 된 기드온은 어떻습니까? 사사기 6장 12절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며 큰 용사여, 큰 용사라고 불렸어요. 실제로 300명의 용사를 이끌고 기드온은 15,000명의 미디안 군대를 전멸시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성으로 사사였던 드보라에게는 이런 영웅담이 없어요. 그러나 그녀는 분명히 이스라엘을 40년 동안 평온하게 이끈 지도자였습니다. 그것은 그녀는 자신의 자리에서 진실하고 성실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경 사사기 4장 5절입니다.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서 이스라엘 자손은 그녀에게 나아가서 재판을 받았어요. 오늘 성경 4절입니다. 그때 랍비도스의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여기서 사사로 번역된 말의 히브리어 쏴파트는 재판관이라는 뜻이에요. 재판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드보라는 당시 백성들의 어려운 문제들을 세심하게 살피고 분쟁을 조절하고 재판하는 일을 했던 사람이에요. 어떻게 보면 성경에서 법적인 재판관으로 명명되어 있는 최초의 인물이 드보라였던 것이고 성경에서 소개하는 최초의 법적 재판관이 여성이었어요. 그것도 결혼한 여성이었어요. 이걸 우리는 오늘 성경에서 알 수 있어요. 아직 가나안에 한 국가로서 온전하게 뿌리를 내리지 못했던 이스라엘이에요. 밖으로는 각 나라들의 전쟁의 위협이 있었어요. 침략의 위협이 있었어요. 그리고 안으로는 치안이 자리 잡지 못했던 시대였어요. 그때 재판관으로서의 역할을 성실하게 감당했던 거예요. 그래서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은 재판을 받으면서 일상의 문제를 해결하고 조정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자, 드보라는 또한 여선지자라고 4절에서 말하죠. 이 말은 결국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한 나라의 재판관 역할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요. 드보라가 만일 자기 능력, 자기 지혜, 자기 힘으로 사사의 역할을 감당하려고 했다면 그녀는 이내 넘어지고 말았을 거예요. 고대 세계 그 가부장적인 시대에 결혼한 여성이 할 수 있는 일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많지 않아요. 힘에 부치고 낙심하고 포기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녀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여인이었고 하나님의 선지자였어요. 오직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여인이었기에 겸손하게 끝까지 자신에게 주어진 사사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녀에게 다른 사사들과 같은 화려하고 영웅적인 이야기는 없었지만 그녀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신앙으로 사사의 일을 감당하며 이스라엘을 평온하게 40년 동안 이끌 수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그녀는 자신이 가져야 할 어찌 보면 마땅한 사사의 영광을 나누었어요. 자, 지금 이스라엘은 사사기 4장 2절에 보듯이 가나안 왕 야빈의 압제를 받고 있었어요.
그것도 20년 동안이나 말이에요. 이제 사사인 드보라가 재판만 하는 것으로는 부족해요. 백성들의 어려움을 듣고 도와주고 조정하고 해결하는 일만 해서는 안 돼요. 20년 동안 지속되고 있는 가나안 왕 야빈의 압제를 끊어버려야 돼요. 우리가 잘 알듯이 전쟁에서 승리한 영웅적 사사들의 이야기로 사사기는 도배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드보라도 뭔가를 해야지. 재판만 하고 있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세운 사사니까. 하나님, 저에게도 뭔가 영웅적인 일, 전쟁의 승리를 허락해 주세요. 욕심낼 것 같은데 오히려 그 영웅의 칭송함을 한 장군에게 양보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6절에 나오는 바락입니다. 6절입니다.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였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다는 거예요. 뭘요? 지금 우리를 20년 동안 괴롭히는 가나안 왕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가 이끄는 군대, 그 무리들을 넘겨주겠다고, 그러니 가서 그들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다고 7절에서 드보라가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지자 드보라에게, 사사였던 드보라에게 저 야빈 왕의 군대 장관 시스라가 이끄는 군대를 몰살시켜라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직접 이끌고 가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드보라는 바락에게 이 일을 맡깁니다. 물론 당시 시대적으로 여성이 전쟁 영웅이 되기 어렵다는 한계도 있었겠지만 드보라는 겸손했기에 오직 하나님의 음성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바락에게 그 일을 맡기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그대로 겸손하게 감사함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기회들을 나누며 삽니까? 얼마나 협력하여 함께 선한 일을 이루기를 원하십니까? 겸손한 자만이 나누고 협력할 수 있습니다. 명심보감에 나오는 말입니다. 세력이 있거든 늘 몸을 공손히 하라. 사람이 살아가는데 교만과 사치를 하면 처음은 훌륭하나 그 끝은 보잘것없다. 그래요, 늘 겸손해야 합니다. 스스로 낮추고 겸손한 사람이 진실로 강한 사람이고 지혜로운 사람이고 그가 자신의 삶을 성실하게 가꾸어 갈 수 있는 거예요. 잠언 16장 18절입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그래요, 교만한 자 반드시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드보라는 겸손했기에 전쟁의 공을 나누는 일을 서슴지 않고 할 수 있었어요. 이건 자신의 힘을 믿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힘만을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여기저기 다 동원해봐도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알아야 합니다. 오늘까지 내가 해온 일들이라는 게 나 스스로 한 게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드보라는 그걸 알고 있었어요. 다 주위에 고마운 사람들 덕분입니다. 사랑하는 가족들이 있죠. 친구들이 있죠. 도움을 주는 사람들이 있죠. 특별히 나를 위해, 나는 몰라도 여전히 어디선가 나를 위해 기도해 주는 분들이 있죠. 그분들 덕분에 오늘까지 살아가는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다른 분들 덕분인 거예요. 그러면 그 다른 사람들을 움직이고 그래서 나를 돕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때문에 모든 것은 결국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가 잘나서 한 게 없어요.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처음에는 하나님의 은혜뿐이라고 겸손하게 시작을 해요. 신앙생활도 그렇고 사회생활도 그렇고.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뭐가 조금 되는 것 같으면 자신감이라는 게 생겨요. 여러분, 자신감을 가져라, 자신감을 가져라. 자존감을 가져야 한다. 이게 자기 자신을 믿는 거 아닙니까? 이게 사회학적으로, 심리학적으로 자신감을 가져라. 참 좋은 것처럼 권면하지만 이거 신앙적으로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자존감이니 자신감이니 그런 단어 좋아 안 합니다. 사실 사탄이 교만함을 주기 위해서 얼마든지 이 정도는 우리가 가질 수 있게 양보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교만함을 줄 수만 있다면 얼마든지 가지라고 우리에게 던져줍니다. 여러분, 하나님 없는 자존감, 그리스도 없는 자신감, 이거는 곧 자만함이 되고 교만함이 되고 불신앙이 됩니다. 예수 믿으면서도, 믿는다고 하면서도 겉으로는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하고 입으로는 하나님의 뜻 하지만 그 속에는 내가 하니까 그래도 이만큼 하지, 그래도 내가 참 잘났지, 그런 마음으로 꽉 차 있어요. 아니라고 하겠죠. 그러나 정말 아닙니까? 내 감정, 내 뜻, 내 생각을 관철시키는데 하나님의 뜻이라는 이름을 사용할 뿐이라는 걸 정말 모릅니까? 그리고는 자존감이니 자신감이니 그런 걸로 과대 포장해서 결국 교만과 불신앙적 태도와 생활을 하는 안타까운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교만하기 그지없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매일매일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주 앞에 모든 걸 내려놓지 않으면 이 함정에서 빠져나오기가 힘들어요. 사탄은 언제나 웃고 있어요. 그리스도가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 나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천국은 그의 것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도움으로 사는 것이고 앞으로도 하나님의 도움만이 살 길이기에 뭐가 좀 된들 안 된들, 뭘 가지든 못 가지든 어떤 것에 집착하지 않아요. 나에게 있는 것들을 기꺼이 나눌 수 있어요. 자, 드보라는 바락에게 전쟁에게 나가라고 하나님이 이미 이기게 하신 전쟁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바락은 혼자는 못 가겠다고 드보라 사사가 함께 가줄 걸 부탁하죠. 그것이 8절에 나오죠. 하나님의 조음을 대하는 바락의 태도이고 하나님의 사사의 권위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그래서 드보라가 함께 가주겠다고 합니다. 그러나 전쟁의 영광은 바락도 드보라도 아닌 다른 한 여인이 얻을 것이라고 9절에서 말해요. 그리고 이제 전쟁을 위해 함께 나아가는 것이 10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드보라의 정직함도 볼 수 있어요. 지금 바락은 드보라가 함께 가주길 요청하고 있어요. 그럼 그냥 함께 가자고 하고 가면 되는데 전쟁은 이기겠지만 전쟁의 공은 다른 여인에게 돌아갈 것이다 라는 말을 해야 합니까? 그러면 지금 전쟁에서 이겨도 그 공은 다른 한 여인이 가진다고 하는데 바락이 힘이 나겠습니까? 드보라는 어차피 전쟁터까지만 함께 가주는 것이고 결국 전쟁에서 싸워야 하는 건 바락과 바락이 지휘하는 군대가 해야 하는 것인데 이기고도 그 공을 챙기지 못할 것이라는 말을 듣고도 바락이 가야 합니까? 어찌 보면 드보라는 참 정직합니다. 굳이 그런 말까지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말입니다. 그러나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전하는 일이 아닙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할 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정직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정직한 자가 되세요.
그는 겸손할 수밖에 없고 그는 회개할 수밖에 없고. 왜 겸손하지 못합니까? 왜 회개하지 못합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정직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정직한 자, 겸손하고 회개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일하신다는 걸 잊지 마세요. 자, 공은 다른 여인이 차지할 거란 말까지 들은 바락. 그래도 바락은 갑니다. 바락 역시 하나님만 바라보는 겸손함이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제 11절부터 24절까지 이스라엘의 바락의 군대와 가나안의 왕이었던 야빈의 장수 시스라가 이끄는 군대가 다볼산 아래에서 전투를 벌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락으로 하여금 이기게 하십니다.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가 쓴 책 유대 전쟁사, 이 역사책에 보면 시스라가 패배한 이유는 심한 폭우로 인해서 수백 대나 되었던 철병거를 사용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이미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신 전쟁 아닙니까? 어떻게 해서라도 하나님이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러한 하나님은 언제든지 얼마든지 있습니다. 15절에서 이제 거기에 대한 드라마틱한 표현이 나오고 있어요. 자, 이제 대패한 시스라는 17절에 보는 대로 도망을 쳐서 헤베르안의 야엘의 장막에 숨어 들어갔는데 그 여인이 숨겨주는 척하다가 시스라를 안심시키고 숨겨주겠다고 해서 시스라를 안심시키고는 시스라가 잠들었을 때 시스라를 죽여요. 그리고는 바락이 찾아왔을 때 그 시신을 보여줍니다. 오늘 성경 사사기 4장 9절에서 바락이 전쟁에 이겨도 영광은 다른 여인이 차지한다는 드보라의 예언이 이루어지는 시간이에요. 결국 군대의 총사령관 시스라를 죽인 건 바락이 아니고 야엘이란 한 여인이었습니까? 그런데 바락은 히브리 11장에 보면, 신약 성경 히브리 11장에 보면 믿음의 사람들을 쭉 소개하는데 그 이름이 나옵니다. 히브리 11장 32절에 보니까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4명의 사사들의 이름이 믿음의 사람들 이름에 들어가요. 그런데 드보라의 이름이 없어요. 물론 히브리 11장 32절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해요. 시간이 부족해서 다 쓰지 못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래도 바락의 이름은 있는데 드보라의 이름은 없는 게 아쉽습니다. 그러나 드보라는 상관없었을 거예요. 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니까. 내 이름이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내 이름이 알려지고 안 알려지고 거기에 집착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결국 이렇게 전쟁에서 이기고 나서 점차적으로 이스라엘은 더 강해졌고 20년 동안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가나안 왕 야빈은 마침내 전멸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사기 5장에 가서 그 유명한 드보라의 노래, 드보라의 찬송이 울려 터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이 되어 오셨고 우리와 함께 사셨고 우리를 대신해서 저 십자가에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의 죄악은 용서함을 얻었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오늘도 겸손하게, 오늘도 진실하게 주어진 삶을 성실하게 기도하며 믿음으로 살아가세요.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음성을 먼저 듣고 먼저 주의 뜻에 귀 기울이며 살아보세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작은 것부터 정직하세요. 드보라는 히브리어로 꿀벌이라는 뜻이에요. 꿀벌.
꿀을 열심히 얻고 모아서 함께 나누어 주는 꿀벌처럼 늘 자기 자리에서 겸손하게 회개하고 기도하며 내가 받은 은혜를 기꺼이 나누고 서로 협력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함께 이루어 가야 합니다. 교만하지 마세요. 신앙적으로 자만하지 마세요. 그리스도가 없으면 당장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일 뿐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있을 때 우리의 삶을 통해 그리고 우리가 함께하는 상대방의 삶을 통해 서로 하나님의 창조적 역사가 합력하여 선하게 이루어지며 꽃 피우는 것입니다. 오늘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오직 저 십자가를 바라보고 회개함과 믿음으로 주어진 삶을 주님과 함께 겸손하게 정직하게 열어가는 것입니다. 요란하고 대단하지 않아도 그 삶 속에 주님이 주시는 변함없는 평온함 그리고 주님이 지켜주시는 손길이 늘 함께하는 것입니다. 이 은혜 안에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모여서 오늘도 예배드립니다. 늘 주님 앞에 정직하게, 늘 은혜 받은 자로서 합당하게, 겸손하게 기도하며 회개하며 주의 말씀을 믿음으로 삶을 나누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총이 함께 하여 주시고 주의 은혜를 나누어 갈 수 있는 귀한 삶 그리고 귀한 교회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